전에도 드린 말씀입니다만 한 청년이 공무원이 되겠다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오래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합격하지는 못하고 결국 생활비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견딜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가 자기가 원한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 시청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 청소부로 일하면서 시청에 이제 말단이니까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이 되지 못한 채 시청 화장실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며 그날도 청소를 하는데 변기 안에 신문지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인간이 화장실 변기에 신문지를 버렸나 하고 불평하면서 그 화장지를 꺼냈더니 신문지를 꺼냈더니 단순히 신문지가 아니라 그 신문지에 돈다발이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신문지에 싸서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아마 변기에 떨어뜨리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 돈은 청년의 돈이 되었고 그 돈으로 몇 달을 아주 편안하게 배부르게 잘 지냈습니다. 문제는 그 후부터 이 청년의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떨어져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시청 화장실에 가서 변기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뭐 그렇잖아요. 우리도 워낙 어렵고 힘들 때 어디서 돈이 주운 경험이 있으면 혹시 또 어디에 돈이 떨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변기 안에 주운 돈이 결국 이 청년의 삶을 사실은 어렵게 불행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화장실 변기 안을 누군가가 또 돈을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변기 안을 쳐다보는 인생이 참 얼마나 불행하고 안쓰럽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연한 또는 노력 없이 얻는 행운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기 안을 그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들여다보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많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도 종종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바라볼 곳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음으로써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 그리고 말씀 그대로 반드시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땅을 바라보며 떨어진 돈이 없을까, 혹은 변기를 바라보며 그때마다 변기통을 쳐다보는 그런 인생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도 아는 이야기를 더 합니다. 한 남편이 회사에서 교육 강연을 듣습니다. 그 강사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세상에는 세 가지 금이 있는데 다름 아닌 돈을 상징하는 황금이 필요하고 음식을 상징하는 소금이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황금과 소금과 지금, 이 세 가지 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은 이 남편이 아내에게 카톡으로 이 멋진 말을 써서 보내줍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강연을 들었는데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 금이 있는데 황금이 있어야 되고 소금이 있어야 되고 지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래. 우리도 지금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여보라고 카톡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늘 묵묵부답이었던 아내가 즉시 웬일로 답장이 옵니다. 그래, 아내에게 제일 중요한 세 가지 금, 현금, 지금, 마지막으로 입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입금이라고 그렇게 답장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금과 지금 입금하라는 이 말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보낸 이 지금을 소중히 살자는 그 말에 여전히 나는 중요한 것은 현금과 지금 입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응답이 사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왔고 수많은 백성들도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정말 노예처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불타고 하나님의 거룩한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은 들짐승의 소굴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반대로 바벨론은 점점 더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대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와 이렇게 우리는 노예로 살다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절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언자를 보내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선포하는 약속의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로 반드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비록 노예로 살아가지만 지금 이 노예의 삶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라.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생명과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외치라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언제나 땅이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물이 남쪽으로 흐르는지 북쪽으로 흐르는지 볼 수 있게 되고 길이 동쪽으로 가는 길인지 서쪽으로 가는 길인지 훤히 위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군복무를 했던 곳이 바로 그 유명한 휴전선 철원 위에 백마고지 바로 앞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6.25 전쟁 때 저 백마고지는 겨우 200m도 안 되는 아주 야트막한 산입니다. 그런데 이 백마고지, 이 작은 산 하나를 놓고 정말 미군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저 작은 산 하나 차지하려고 정말 수만 명이 죽어갑니다. 지금도요, 저기를 파면 수많은 철모와 그 6.25 때 전사한 병사들의 뼈가 또는 물론 중공군, 북한군의 뼈도 더 많습니다만 그것이 발굴이 될 정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높이는 200m밖에 안 되지만 철원, 김화, 평강 이 세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저 백마고지 하나가 수많은 정말 엄청난 평야지대를
바라보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평야지대 200m의 야트막한 산이지만 수만 명이 피를 흘리며 생명을 바쳐 차지하려고 노력한 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땅, 그 어두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선에 사실은 영적으로 높은 곳을 차지하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가장 많이 한 일은 학교를 세운 일이었습니다. 병원을 세운 일이었습니다. 이화학당을 세우고 배제학당을 세우고 연희전문학교, 숭실학교, 세브란스 병원 등 수많은 병원과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교육받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결국 현대 한국 사회의 지도자들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사로잡혔을 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수많은 학교를 세워서 민족의 미래를 꿈꾸고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안창호 선생이나 조만식 장로님이나 또는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나 이런 모든 분들이 결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배제학당을 통해서 혹은 이화학당을 통해서 민족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빵을 나누어주고 옷을 나누어준 일이 선교사님들이 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한 후에, 여러분, 모세를 도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또는 갈렙이 땅을 분배할 때 다른 지파들은 살기에 편하고 강물이 흐르는 들판 평야 지대를 차지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경쟁할 때 최고의 지도자였던 갈렙은 우리 가문에게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높은 산지를 달라고 외칩니다. 아브라함도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아온 조카 롯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제 땅을 차지할 때 더 살기 좋고 편안한 땅을 차지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권한을 양보하게 됩니다. 이제 조카 롯이 양보도 하지 않고 땅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다시 한번 창세기 13장 10절을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조카 롯은요, 물이 있고 평야지대라 살기 편하고 기름진 농토가 있고, 그리고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보인, 철저하게 땅을 기준으로,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도시를 기준으로, 그리고 그곳이 얼마나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육체를 기준으로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평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내려다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결국 남은 땅인 헤브론 산골짜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선택한 것이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할 때 꼭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군대에 가거나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흙벽돌을 굽고 가축이나 키우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칼이나 창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가 아는데도 이스라엘이 점점 패배하고, 모세의 손이 다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붙잡아 주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땅에서 아말렉 족속들과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라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까지 절대로 손이 내려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손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 모세는 아말렉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손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까지 나는 절대로 손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총으로 결국 하나님과 싸워 이긴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수십 년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던 이 절망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외칩니다. 그 막강한 바벨론을 이겨낼 수 없지만 너희들이 이길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높은 곳이 바로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십자가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알고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은요, 어린 다윗을 보았고 그리고 자기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자기는 키가 다윗의 2배 정도 되는, 그리고 강철 무기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있었고, 다윗은 그냥 맨몸에 돌팔매 하나 가지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세상 말로 골리앗이 다윗에게 한 말은 가서 엄마 젖을 더 먹고 와라, 그런 조롱이었습니다. 너는 개를 잡으려고 몽둥이 하나 가지고 오느냐.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본 게 아니고 골리앗을 본 것도 아니고 다른 이스라엘 병사들을 본 것도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병사들은 수만 명이 모여 있으면서 골리앗과 한번 싸우지도 않고 저렇게 공포에 떨며 가만히만 있을까? 왕은 왜 이렇게 무능할까? 다른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본 것도 아니고 골리앗의 강함도 본 것도 아니고 그저 구경만 하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왕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다윗 나도 아니고
저 골리앗도 아니고 이스라엘 병사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땅바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숫자 0, 0이라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0, 1, 2, 3, 4, 5, 6. 근데 이 0이라는 숫자는요, 사실은 그 근본 의미는 없다,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0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0이라는 숫자는 신기하고도 놀랍게도요, 1이라는 숫자에 0을 하나 더해주면 그는 순간적으로 10이 됩니다. 사실 0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그대로 0, nothing이라는 단어 뜻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숫자에 붙여지면 그 숫자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1이라는 글자에다가 0이 2개 더해지면 100이 되고 3개 더해지면 1000이 되고 4개를 더하면 10,000이 되고 8개를 더하면 1억이 됩니다. 이 0이라는 숫자는 없는 건데 말이죠. 물론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영, 스피릿, 이 영이 이 숫자 0은 아니지만 여러분 내 인생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일과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꽤 유명한 영화에서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시합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양 팀이 물을 길어다가 붓지만 결국 모두 실패합니다. 그때 조폭 출신들이 화가 나서 그 항아리를 연못에 집어 던지자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불교 절에서 이루어진 얘기긴 합니다만 결국 믿음과 내 삶은, 내 기도는 내 영혼의 땅의 것 혹은 하나님의 것을 내 삶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던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삶을 던지는 것이다. 은혜의 바다에 나를 잠기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주를 바라보는 천문대가 높은 산 위의 꼭대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빛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빛이 완전히 차단될수록 하늘의 별이 잘 보이기 때문에 모든 우주를 바라보는 천문대는 높은 산 꼭대기에 있거나 아니면 아주 사람이 없는 사막에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의 빛이 완전히 차단될수록 하늘의 별빛이 우주가 더 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만 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땅의 것을 채우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처럼 되려고 형의 것을 속여서 차지하고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냄새를 풍기려 했고 형의 털을 만들려고 염소 가죽으로 자기 팔을 두르고 철저하게 형 에서의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형처럼 되려고, 형처럼 살아가려고, 형의 것을 소유하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실패하고 불행합니다.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 붙잡은 순간부터입니다. 형처럼 되려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살아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형을 바라보고 살던 자기의 싸움의 대상이 형 에서의 것을 얼마나 내 삶에 가져오는 것이고 내가 형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삶에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순간부터 야곱은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더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부러운 것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그들이 얼마나 발전되고 잘 살고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나안 사람들처럼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와 왕을 세워보기도 하지만 결국 오늘 바벨론에 완전히 노예로 나라가 멸망한 채 끌려온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위대한 생명과 삶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기준으로,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처럼 그렇게 화려한 도시에서 살고 싶었던 롯, 그리고 강물이 흐르는 편안한 기름진 평야지대를 선택한 롯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3장 14절 결과를 보면 롯이 그는 결국 철저하게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멸망당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요 롯이 선택한 땅까지 다 소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헤브론 산악 지역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도 장관 자리, 총리 자리, 황제가 내려주는 좋은 음식을 선택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는 세계 역사에 정말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추앙받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니엘을 통해 경고를 받습니다. 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너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 모든 업적과 대제국을 건설한 것은 어느새 자기의 뛰어난 능력이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즉 여기 보면 이 한 구절에 나라는, 내가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앞설 때 우리는 점점 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내 삶을 주장해야 됩니다. 33절입니다. 경고를 듣지 않았던 느부갓네살 왕, 바로 그때 이 일, 즉 하나님의 경고가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다.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쫓겨나서 들판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회복됩니다. 34절입니다. 언제?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언제 회복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다시 그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때 그의 모든 권세가 영원히 지켜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답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볼 곳은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집에 나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눈길과 영혼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바라볼 때 회복되고 영원하고 위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땅의 사람처럼 되지 않고 예수처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